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날이 갑자기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밤잠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세족식의 장면의 시작은 더 앞전부터 시작되지만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은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수련회에서 발을 씻기는 역할도 해보셨을 것이고 발을 씻김 당하는 역할도 해보셨을 것이고 아니면 TV에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족식은 수련회가 시작되면 항상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집회 말씀이 다 끝나고 어두컴컴하고 뭔가 조명도 아주 이제 저 앞에 사람이 누구인가 정도 보일 정도의 조명 정도로 이렇게 조명을 켜놓습니다. 음악이 깔리죠.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말이 없어지고 선생님들은 뭔가 학생들하고 눈도 크게 마주치지 못하고 근데 이미 이 분위기가 되면 감수성이 풍부한 특히 이제 여자친구들은 벌써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려고 합니다. 발 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 대야에 물 뜨고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뭔가 이게 찡하게 만들죠. 그래서 발 씻으면 뭐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발 다 씻고 나면은 서로 안고 뭐 울고 뭐 그동안 미안했다 그러고 뭐 선생님과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싸우죠. 이것이 우리가 늘상 봤던 세족식의 어떤 수련회의 어떤 하이라이트 혹은 세족식이라는 그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뭔가 극적인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 전에 얘기를 하죠. 세족식 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겸손하게 아이들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아이들은 오히려 그 어른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행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족식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형태로 도덕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것으로 소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은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 그런 세족식의 모습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볼 때 감정적이거나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셨어 라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것보다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뭔가 너무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 탁 오면서 뭔가 비장하고 뭔가 각오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만, 감정적인 것만 가면은 우리의 종교 생활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끓고 미워하는 저 사람이 있지만 그냥 내 겉모습만 잘 포장하면 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죠. 속에서는 저 사람을 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때리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것이죠.
종교를 그렇게 다가간다면 쉽습니다. 겉모습만 잘하면 됩니다. 속에서는 저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욕할지라도 겉은 웃어주면 됩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가면을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반응이 오면 그저 거기에 순간순간 느끼면 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오는 대로 그저 눈물 흘리고 순간순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가볍고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죄를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개인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죄들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존재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겉모습만 좋게 보이고 겉모습만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똑같이 착한 일을 하고 똑같이 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내 겉모습이 남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 도덕적인 모습을 가졌다면 한쪽의 모습은 근본적인 내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속은 너무나 다른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룬 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부분을 엿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해줘도 의미는커녕 당장 지금 주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점수를 얻을까를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들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먼저 13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능하고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죽음 앞에서 교회가 살아갈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식이 무엇인지, 제자들, 너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으로 친히 보이신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보이시는 그 모습,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언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마지막 설교를 남기신 것도 아니고 곧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다리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웅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영웅의 마지막은 언제나 멋있습니다.
좋은 대사 한마디 남기고 혹은 뭔가 비장하게 심각한 음악이 흐르면서 마지막 유언을 멋있게 남기죠.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너네들이 정복해라. 이런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멋있는 말을 남기는 게 아니라 종이 하였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장 12절에 보시면 그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했는지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곧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놓고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시고 자기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그 호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선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조금 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 그리고 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 할 때 말하는 왕에게 한 호칭,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 당시에 아무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과 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호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호칭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오늘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곧 죽으십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니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단순히 세족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수련회 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너희 발을 씻겨줬어가 아니라 자, 나는 선생님이고 주야. 나는 너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아.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있는 내가 너희 발을 씻겼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겸손함과 유교적인 모습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낮아지는 신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낮아짐과 높임에 대해서 조금은 유교적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겸손을 생각하자면 내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발을 씻을 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종의 일은 뭐냐? 발을 씻은 일이 자기 일인 것이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낮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고 주이신 것이죠. 발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여 자기의 자유함을 가지고 스스로 내려간 것입니다. 낮아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낮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선택할 때 낮아지는 것이죠. 이미 낮아진 사람이 낮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아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은 섬김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닌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장면인데 저는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겠는데 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자동차 뒤에서 택시가 박은 것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택시 기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비싼 자동차들은 범버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씩 한다 하더라고요. 조금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진 한 장에 밑에 댓글이 막 달려 있습니다. 이제 택시기사 인생 끝났다. 이제 저 택시기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몇 년을 뭐 이렇게 일해도 갚지 못할 것인데, 이런 댓글들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값을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택시기사가 무릎을 꿇고 있을 정도면 사진 한 장만 봐도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댓글들을 미뤄보았을 때 저도 생각했을 때 아우 저 아저씨 어떡하나, 택시기사 해가지고 저 아마 비쌀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싼 자동차 주인이 택시기사의 딱한 상황을 아셨는지 수리비를 안 받고 보냈다고 합니다. 권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보여주신 권위의 낮아지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 비싼 자동차의 주인이었다면 그 택시기사한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내가 자동차 주인이죠. 그리고 이걸 고쳐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딱함을 가지고 일으켜 세운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낮아짐이 아니라 권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낮아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낮아짐입니다.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었지만 충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발을 씻겨 다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은연중에 섬김과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것과 유교적인 사상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섬겼고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이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내가 봉사를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 직분이 이렇고 내 지위가 이렇고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은 이 익숙한 교회의 제도에 나는 잘 들어와 있다라는 것과, 혹은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높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교회에 대한 기여도와 또 신앙생활의 다른 이들의 영향력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도덕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야 라고. 너희가 누가 더 크냐 높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론 유다까지 모두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려앉아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아짐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내가 낮아졌다라는 도덕적인 사고로 내가 겉모습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 속에서는 내 낮아짐의 근거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본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제자들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더 낮아져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세상에 던져져 남겨졌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랑함과 걱정함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비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볼 때 그저 겉모습으로 좋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보셨던 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제자들과 같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누가 더 높으냐 낮은가를 싸웁니다. 심지어 나의 선한 행동조차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선한 행동과 좋아 보이는 행동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습조차도 다른 이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들과 만남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방향, 위아래 좌우의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면 어떤 뜻일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안에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섬김은 부모가 자녀를, 선배가 후배를,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나 서열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높고 낮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좌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방향이 없이 모두가 동일한 곳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예수님이 씻긴 발 중에는 유다의 발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네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지 말고, 저 사람이 혹여나 너를 배신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그저 웃는 얼굴로 인사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저 미움을 끌어안고 낮추고 그와 그 마음속의 미움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할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이 모범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을 얘기하고 하나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틀이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의
모범 사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틀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어떤 틀인가요? 원수를 향해 발을 씻어낼 수 있는, 원수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틀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하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지금 이 발을 씻기는 행동을 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뭔지 모르고 제자들은 뭔지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의 비교되는 장면을 또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장면은 아직도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예수님 만났다는 그 기쁨 하나로 열정 하나로 살아갈 때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왜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척하면 척하고 눈치 바로 파바박 챌 수 있는 똑똑한 제자들을 부르면 좋지 않습니까? 눈치도 없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해도 모르고 예수님이 발 씻겨준 얘기를 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유 베드로야 라고 했지만 그 베드로가 접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언제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 오순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행하였구나.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깨닫는 게 뭘까요? 저도 아마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붙잡으신 이유가 뭘까? 바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족식을 볼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낮아짐, 남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통해 누군가보다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보잘것없고 바보 같고 여전히 죄가 올라오고 여전히 나는 죄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여서 예수님이 씻기지 않으면 깨닫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오늘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손길이었었다면 아무것도 못할 존재임을 비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는 내 제자니까 너 감동받아야지라고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수련의 기간 가운데 그저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저 고마웠어요, 그저 미안했어요 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가볍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이해됨과 나의 이해도화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내가 다 할 수 있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족식을 가볍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미워하는 저 마음을 짓누르고 저들을 향해 나오지 않는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 성함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나 싶어서 물도 뿌려보고 시비도 걸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화가 뻗쳤지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을 다행으로 알고 있어라. 저는 이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들을 향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다물 수 있고 억지로 미소 지을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상황들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내 의와 내 분을 스스로 내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